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모도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문정선 목사님은 이민교회 목회만 34년을 하셨고 로고스 교회와 또 찬양교회, 뉴저지에 있는 찬양교회와 수정교회를 개척하셨으며 담임 목회를 하셨습니다. 또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동부 한미노회를 창설하셨고 초대 사무총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소개할 것이 많지만 차차 기회가 될 때 소개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에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로 표해 주시고 박수로도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문정선 목사입니다. 2017년 6월 말에 목회하던 뉴저지 수정교회에서 은퇴했습니다. 미국 장로교 동부 한미노회에서 저에게 아름다운 교회 임시당회장의 일을 도우라 명하셔서 미력이나마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서 오늘 여러분을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노회 부탁을 받고 아름다운 교회 임시당회장으로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노회 사무총장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3가지를 하면 된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첫째, 교회 내규 개정하는 일을 도와주어라. 둘째, 개정된 내규에 따라 공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새로운 직분자들을 세우는 일을 도와라. 셋째, 담임목사 청빙위원회를 구성해서 아름다운 교회에 주님이 예비하신 훌륭한 담임목사님을 모셔오는 일을 도우라.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일을, 제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지침을 받았습니다. 물론 교회 재반 사역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돕는 당회장의 기본적인 직무와 더불어서 노회가 저에게 부여해 준 이 3가지 일을 잘 이루어내도록 최선을 다해 볼 생각입니다. 혹 어떤 분은 70 중반의 은퇴 목사가 이같이 중요한 일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그 멀리 다니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염려할 수도 있겠지만, 보시다시피 제가 아직은 몸과 마음이 건강합니다. 무엇보다도 목회 현장에서 은퇴한 후 노회 부탁 또는 파송으로 행정전권위원장, 설교목사, 임시목사, 임시당회장 이런 여러 직임으로 여러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모두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제 아름다운 교회는 제가 은퇴한 후 5번째 만나게 된 교회인데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주권적인 도우심으로 이 교회의 이름과 같이 아름다운 결과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저 자신에 대한 소개의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임시당회장으로 문 목사가 왔다는데 과연 어떤 사람일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를 먼저 소개함으로써 문 목사에 대해 여러분이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여시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과 저와의 관계를 아주 분명한 두 단어로 소개함으로써 저 개인의 존재와 삶에 대해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두 단어는 뭐냐 하면은 첫째가 구세주입니다. Savior. 둘째는 주인이라는 단어입니다. Lord 또는 Master. 이 고백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까지의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 도마의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잠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도마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그 자리에 도마는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도마의 성품은 확증주의자였던 것 같습니다. 본인 스스로 보고 만져보고 확인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다른 친구들이 다 그렇게 말했으면 믿을만 할 터인데 그 말을 듣고도 도마는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대답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 여드레가 지납니다.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고 이번에는 도마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다시 살아나신 것을 자기 눈으로 확인한 도마가 예수님께 대답하지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는 도마가 고백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좀 자세하게 저 개인의 경우에 적용시켜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누구시냐? 그것을 제 개인의 간증을 통해서 저를 소개하려면 이보다 더 분명하게 최선의 소개를 할 방법이 없기에 오늘 감히 예수님을 저의 삶과 연결시켜서 저 자신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누구십니까? 먼저 예수님은 저의 구세주이십니다. Jesus is my Savior. 저는 어린 시절에 한국 동난으로 인해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저의 어머니가 한국 동난 때 유행했던 그 장티푸스라고 하는 질병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제 나이 겨우 5살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리스도인이었고 그래서 저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습니다. 소위 모태교인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제가 초등학교에 다니던 때에도 교회는 제 삶의 커다란 한 부분이었습니다. 학교에 다녀와서 숙제를 마치면 그러면 거의 매일 예배당에 가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목사님이 심부름 시키면 즐겁게 심부름을 했고 그 고향 교회 담임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저를 엄마 없다고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참 큰 위로였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갔는데 그때부터는 별로 교회에 열심히 다니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가보아야 그 어머니처럼 저를 사랑해 주시던 목사님도 계시지 않기 때문에 별로 교회에 대한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마음속으로는 나는 모태교인이다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모태교인이요 어린 시절을 주로 예배당에서 보냈지만 저 스스로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보지 못했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런 걸 알지 못하고 다만 종교적인 자부심만 가지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적당히 교회 생활을 하며 대학을 입학할 때쯤
제 형의 친구분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정선아, 너는 너의 죄 사함을 받았니? 너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있니? 그 질문 받았을 때 저는 기분이 팍 상해버렸습니다. 아니, 예수 믿은 지 이제 7달밖에 안 된 분이 20년이나 교회 다닌 나에게 감히 그런 질문을 하다니. 그래서 그 형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죄사함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혹 죽은 후에라면 몰라도. 이 말을 들은 그 형은 눈을 크게 뜨더니 저에게 말했습니다. 야, 너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았니? 저는 그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중에 깨달은 사실이지만 성령님은 그 순간 저의 마음에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저의 죄를 사함받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은 하나님이 아시고 저 자신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기분이 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형이 얘기하는 죄사함에 대해 좀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하나님에 대해 너무나 몰랐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나의 삶을 살피고 계신 분입니다. 지켜보시다가 내가 죄를 지으면 요놈, 내 범죄를 기록한 그런 내용을 범죄의 저울에 달아놓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착한 일을 하면 그 행위도 기억해 두셨다가 어느 날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나의 죄가 더 크면 나는 지옥에 갈 것이고 이 행위도 착한 행위가 많으면 천국에 갈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성경을 모르니까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그 형은 저에게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읽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말씀은 제 자신이 죄인이라고 분명히 지적해 주었습니다. 더 심각한 사실은 제가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신 로마서 6장 23절 말씀과 같이 제가 죄값으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사망은 육신의 사망을 의미하고 영적인 사망을 의미하고 그리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 둘째 사망까지를 다 포함하는 그 사망에 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날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날 저의 죄를 인정하고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마음속에 모셔드렸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과 같이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고 그날 이후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로 내 마음속에 계시고 나는 예수님에게 속해서 오늘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 찬송을 즐겨 불러오고 있습니다. 영어 가사는 이렇습니다. Now I belong to Jesus. Jesus belongs to me. Not for the years of time alone, but for eternity. 내가 예수님께 속했고 예수님이 내게 속했다고 하는 그 기간이 어느 정도냐? 수년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Not for the years of time alone, but for eternity. 영원토록 그렇게 서로 속해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 목사, 이 제가 누구냐 하면요,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면 저의 주인이 되시는 분입니다. He is my Lord and my Master. 저는 예수를 믿은 후에도 수년간 제 자신이 제 삶의 주인이라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1968년 봄부터 크리스찬 대학생들의 모임은 그 조이 클럽이라고, 지금은 조이 선교회라고, 저를 선교사로 파송하고 나서 선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조이 클럽에 다니며 성경 공부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제 삶의 주인은 나 자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어린 시절에 고생을 많이 하며 자랐습니다. 배도 고파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마음속에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고 목표를 정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은 후 몇 번 성경을 읽는 동안에 하나님이 저를 가까이 부르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저는 귀를 막았습니다. 그 소리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다음에 돈 많이 벌어서 교회를 도우면 되는 것이지 뭐 내가 꼭 목사가 돼야 되고 뭐 꼭 그렇게 헌신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하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1975년 1월 당시 그 선교기관의 겨울 수양회가 열렸습니다. 직장에서 휴가를 얻지 못한 저는 밤 집회만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주제 성경 말씀이 출애굽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녁 집회가 끝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숙소로 돌아가서 그룹 모임을 하고 잘 준비를 했는데 저는 낮에 강의를 못 들었으니까 그냥 밤에 강당에 혼자 남아서 성경을 읽어 나갔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에 그 2절 말씀을 읽는데 굉장히 큰 소리로 제게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읽던 날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얘야, 나는 너를 애굽 땅과 같은 죄의 그 무지막지한 죄의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서 구원해 주었다. 근데 넌 날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 즈음에 저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로서 직장에 많은 시간을 일해야만 했습니다. 격주로 주일날에도 직장에 나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IBM 컴퓨터를 우리가 빌려다가 썼는데 하루는 럭키가 쓰고 하루는 금성이 쓰고 LG그룹이 이렇게 서로, 그때 컴퓨터가 귀했으니까 IBM 360, 370, 그때 그 CPU, 지금은 인텔 프로세서 하나면요, 이 엄지 손톱만한 거 인텔 프로세서가 어마어마한 펑션이 있죠. 근데 그 당시 그 CPU는 피아노 저거보다도 아마 크면 컸지 적지 않을 거예요. 그럼 거기서 불이 이제 on과 off가 깜빡깜빡 하면서 이제 컴퓨터, 아주 그 초기 단계의 컴퓨터죠. 기계식. 그거를 종이에 펀치를 뚫어가면서 키펀처들이, 제가 프로그램을 짜주면은 키펀처가 구멍을 뚫어주고 그거를 기계에 넣고 그렇게 돌리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주로 주일날까지 일을 해야 했어요. 주일날이 됐는데 나를 그렇게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까지 주신 주님을 예배하는 일도 제대로 못하고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난 주님을 위해 뭘 하고 있는가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그런데 그 출애굽기 20장 2절에 아무리 봐도 너는 날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그 말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What are you doing for me? What are you doing for me? 이런 말로 계속 들리는 거예요.
돈 버는 일에 시간 내느라고 나의 구세주를 예배하는 일조차 게을리하고 있는 저 자신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제 삶의 주인은 저 자신이 아니라 나를 만악의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인이신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제가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사실은 주인 대접을 해드리지 못했군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제 제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립니다. 저에게 임하셔서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너는 날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물음에 저는 아무 조건 없이 직장을 사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습니다. 놀랍게도 때를 맞춰 OM 선교회의 로고스 선교선이 인천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까요? OM 선교회는 Operation Mobilization이라는 선교기관인데 영국에 본부가 있습니다. 인도 선교를 아주 귀중히 여기고, 그리고 세계 곳곳에, 유럽에도 지부가 있고, 그래서 Love Europe 프로그램도 있고, 그런 정말 선교기관에서 열정을 바쳐 일하는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인천항에. 그래서 그들을, 저는 그때 영어를 좀 했으니까 통역을 돕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통역을 돕는 자원봉사자로 로고스 선교단원들의 사역을 열심히 도와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 일을 통해서 저를 어느 날 로고스 선교단 단장이 보재요. 갔더니 브라더문, 문 형제는 보니까 굉장히 주님을 사랑하고 열정이 있는데 우리하고 같이 선교하러 나갑시다. 세계 선교하러 가자는 거예요. 저는 그때 신학 공부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지금 사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신학교에 가야 될지도 모르고, 또는 아니면 기독교 계통의 직장을 가야 될지도 모르고 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데이브 힉스라고 하는 선교단장이, 브라더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때를 맞춰 왔고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을 우리 선교단에서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당신이 정말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선교할 자격이 있으니 나가자. 그래서 로고스 그 선교선으로, 한국인으로는 처음 그 배를 탄 1호 선교사로 저를 그 선교기관에서, 조이 클럽이라고 하는 선교기관에서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관은 나중에 조이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신도 선교사로 불러주셔서 세계를 다니며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도 인도의 그 봄베이, 지금은 뭄바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그 길거리에서 나고 자라고 거기서 죽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 것을 다 보고 돌아가서 한국에 돌아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그리고 목사가 되어 대학생 선교에 헌신하다가 나이 40에 미국에 와서 30여 년을 이민 목회하는 동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회를 3개 개척했고 노회도 하나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6월 말에 목회 현장에서 은퇴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저 자신은 부족하기 그지없지만 제 삶을 주님께 드린 데 대한 후회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삶이었습니다. 영광의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여기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즘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나의 구세주요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함께 그분을 섬기며 따라가자고 권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결코 후회스럽거나 손해보는 삶이 아니라 참으로 영광스러운 삶인 것을 저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의 이 간증의 말씀과 함께 아름다운 교회의 교우들,
형제 자매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등록 교인 수가 많다고 좋은 교회이고 교인 수가 적으면 별일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사람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물론 교인 수가 많고 헌금이 많이 들어오면 교회가 선교, 교육, 구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인 수가 적어서 그런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해도 그 교회는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반 단체와는 달리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신이 운영해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함께 돕는 동역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정말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제가 장로님들에게 들으니 지난 연초에 정기 공동의회를 소집했지만 인원이 적어서 모이질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기 공동회의가 그렇게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할 상황도 참고하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명이 모이질 못해서 공동회의를 못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9월 12일 날 공동회의가 또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지금 전전긍긍하세요.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1부, 2부 사이에 공동회의를 할까요? 아니면 3부 마치고 오면 또 사람들 가면은 어떡하지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동역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공동회에 너희들이 해라 그러고 난 빠지고 안 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 9월 12일 공동회에는 그런 부끄러운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주,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그렇게 우리가 홀대해에 마땅한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목숨을 바쳐 섬겨드려야 할 우리의 주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보다 더 문목사를 자세히 영광스럽게 최선의 방법으로 소개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분은 나의 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도 되시고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주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의 몸과 마음, 뜻과 정성을 모아서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교회가 진정으로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기 그지없는 인생들을 주님께서 특정하시고 이렇게 우리의 주,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동역자로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매 허리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